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스겔 제20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8월 21일자 말씀입니다. 20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가지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고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먼저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지를 않고 그 당시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런 종교적인 풍습을 그들도 또한 물들어 가지고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바마라는 게 그건 뭐냐 뭐 이런 뜻이라고 여기 큐티에 메모가 돼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주신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뭐가 더 컸다는 겁니까? 종교적인 영향력 혹은 문화적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쳤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스스로 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내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과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30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생명의 삶 큐티의 본문 해설에는 이것을 27절로 2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관한 것이었다면 30절로부터는 포로로 잡혀온 포로 공동체도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들도 그 습속을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32절처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과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때는 그와 같아야 될 것인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무슨 말씀하시는지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자에 그 큐밴드의 성경 주애를 제가 올리면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주의했습니다. 내용인즉슨 뭐냐면 성전을 잘 만들었는데 네가 내 명령대로 하면은 복을 주고 또 명령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괴로움이 임할 것이다.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이죠. 그리고 한 걸음 좀 물러나서 살펴보면 성전은 지었지만은 그 언약의 말씀은 성전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고통을 당한다. 그 내용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성전하고도 큰 관계가 없으시고 이방인들의 종교 풍습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므로 말씀대로 행하느냐가 중점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데 사람들이 자꾸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나도 관심이 있다. 외교적으로 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썼어요. 뭐 대통령들끼리 만난다든지 외무부 장관끼리 만난다든지 그러면은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럽니다. 공동관심사. 자, 여러분 질문하는데 여러분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이 공동관심사입니까? 자, 요즘에 보니까 우리 한국의 그 서울에 집값이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고 내려간다는 사람도 있어서 우리 동네 집값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관심사일까요? 성경을 들춰보면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 거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동관심사, 성경을 매개로 주님의 뜻이 펼쳐진 것을 우리가 그거밖에는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밖에 없는데 성경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에 서울 집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의 공동관심사가 안 됩니다. 또 동시에 요즘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을 많이 빌려야 될 텐데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10억 이상 빌릴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하나님 관심사가 아니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필요를 하나님과의 공동관심사가 아닌데 응답받으려고 한다면 거기서 쓰여지는 방법이 종교적인 술수입니다. 종교적 술수. 뭐 예를 들면 정신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종교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수천 년을 해도 계속 내려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심사에 공동관심사에 주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있죠. 그 안에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순서를 지켜서 하나님과의 공동관심사를 관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축복으로 우리 삶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으시길 바랍니다. 순서를 지키자. 순서를 안 지키고 방법을 대는 것이 종교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인생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 빛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지혜를 얻도록 성령님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 전진하며 말씀과 함께 은혜를 받고 말씀과 함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말씀 안에 인생들을 빛끌어 메워주시고 주와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